안녕하십니까. 부교육자의 춤 벌써 5주차인가요? 거룩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번 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거룩 많이 들어보셨죠? 거룩 거룩 거룩. 자, 오늘은 거룩에 대한 기독교 문화적 의미 한번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거룩입니다. 벌써 굉장히 많은 줌 강의를 했네요. 거룩이라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목 보고 들어오셨죠? 오늘 제목이 뭐였죠? 슬기로운 거룩생활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패러디된 건지는 아시죠? 바로 요즘에 가장 핫한 드라마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1시즌1이 종영이 됐죠. 슬기로운 의사생활, 요즘 청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물어보니까 이 드라마를 좋아하고 보는 청년들이 꽤 많아요. 이 신원호 PD라는 이 연출자가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전에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는 드라마도 만들었고요. 그 이전에 어떠한 드라마를 많이 유명했냐면 응답하라 시리즈 들어보셨죠? 그걸 만든 감독이에요. 그 감독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핫한 드라마를 요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 드라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의사라는 직업은 좀 극한 상황을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 직업이죠. 극한 상황을 자주 맞이해야 하는 의사라는 직업의 특수성 속에서 슬기롭게 살아가는 것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드라마가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일상의 소소함,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한 감성과 공감대를 잃으면 안 된다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드라마는 병원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소소한 일상과 감동의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거든요. 일상을 살아내는 소소한 이야기, 이것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주는 매력이자 시청자를 사로잡는 힘입니다. 의사가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 직업적인 윤리의식이죠. 또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는 의미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직업적 특성을 생각했을 때, 의사들이 갖고 있는 직업적 특성을 생각했을 때 의사는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삶의 영역과 일상의 삶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적 특성, 그들이 갖고 있는 직업적 윤리의식이라는 것이 일상의 삶과 구별되지 않는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면서 저는 느꼈어요. 결국 의사도 사람이고요.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는 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환자의 아픔과 삶을 공감하면서 그곳에서 휴머니즘을 싹터내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거룩,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들어본 주제잖아요. 거룩? 거룩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 익숙하게 다가옵니까? 기독교 공동체에서 거룩이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 늘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거룩은 뭐다? 구별됨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거룩은 구별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성경의 책은 뭐냐면 레위기예요. 레위기. 레위기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을 인용하면서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 가려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해도 되는 것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곤 하죠. 그런데 혹시 그거 아십니까? 레위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혹시 뭔지 아세요? 레위기에는 거룩이라는 말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요, 성결이에요. 성결이라는 단어가 레위기에는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성결, 결국 뭘 말하는 것입니까? 깨끗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면 보통 단절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단절. 뭔가 구분되고 구별되어서 분리되는 것이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해도 되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가정교육의 한 예로 우리는 아이들을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양육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은 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TV를 끊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세상과의 단절을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뭔가를 단절시키고 구분시켜서 거룩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 근데 과연 그것이 진정 거룩을 이뤄가는 일인가요? 단절되면 과연 우리는 거룩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실제로 이러한 고민들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미국에 가면요, 아미쉬 공동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침례교 종파로 시작됐는데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이 됐어요. 이 사람들은 문명의 길을 거부합니다. 그 자동차도 타지 않고요, 전기가 들어오는 물건들 사용하지 않아요. 그들의 삶은 중세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마차를 끌고 다니고요, 전기 재봉틀로 만든 옷을 입지 않습니다. 다 손으로 이렇게 만든 제품들을 입고, 전화, 자동차, 현대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 문명의 이기를 거부한 채 우리는 우리만의 거룩을 이뤄가겠다라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미국 내 아미시는 벌써 20만 명 가량을 넘어섰대요. 펜실베니아주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죠. 참 재밌죠? 물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이 공동체에서 나름의 의미를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러한 단절로 정말 그들은 거룩해졌을까요?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은 구별됨이라는 단어로 단순히 세상에서 어떤 부정적인 요소를 차단하고 단절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조금 너무 쉬운 해석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휴대폰을 못 쓰게 한다, 텔레비전을 보지 못하게 한다, 난 이것은 한다, 저것은 못하게 한다 라면서 거룩한 삶을 쫓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은 조금 너무 단순한 해석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 단순히 이것은 해도 되고 저것은 하면 안 되고 이거를 말하는 것보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참된 거룩의 의미, 성결한 삶이라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성결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좀 더 고민해 본다면 좀 더 슬기로운 거룩 생활을 향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자, 여기 한 컵에 물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한 컵에 물이 있죠? 깨끗한 물입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여기에 이렇게 검은색 다른 물이 떨어집니다. 색깔이 변해가네요? 그렇죠? 점점 색깔이 갈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염됐죠? 약간 더러워진 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 더러워진 물, 얘를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물을 다시 이전의 원상태로 복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거룩하게 만들 방법이 있을까요? 다시 깨끗하게 만들 방법,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떨어져 있는 이 또 다른 이물질을 제거해내는 것, 어떻게 좀 화학식을 막 혹시 떠오르고 계십니까? 물과 이 이물질의 화학식을 계산해서 분리시킬 수 있는 과학적 방법 혹시 떠올리고 계세요? 그걸로 과연 구분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컵 속의 물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방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컵에, 이 물에 새로운 물을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물을 계속 차고 넘칠 수 있게 계속 부어준다면 언젠가는 이 물이 조금 더 원상태로 복구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깨끗해질 때까지.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유연석이라는 배우가 맡은 안정원이라는 의사가 있어요. 명대사를 많이 배출했는데요, 많이 남겼는데요, 이 안정원이라는 의사가 그러한 명대사를 남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인터넷에서도 자주 회자되는 말이에요. 왜 의사들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 의사들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렇게 애매한 말만 하는 줄 아세요? 의사는 말에 책임을 져야 하거든. 말을 조심해야 하니까. 의사가 환자에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명한 명대사예요. 의사가 환자한테 할 수 있는 말은 딱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멋진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인터넷 블로거가 실제 의사예요. 찐 의사. 이 사람이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고 이 대사에 꽂힌 거예요. 근데 이 대사를 진짜 의사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드라마 속 안정원이 말한 최선의 의미를 전지적 의사 관점에서 새롭게 어떻게 해석했냐면, 최선, 최고로 선한 것, 최고의 최,
선할선이라는 것을 이 최선의 선을 선할선이 아닌 가릴선, 선택할 선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의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지, 어떤 약물을 쓸지, 어떠한 수술 방법으로 고쳐낼 건지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의사가 말할 수 있는 최선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멋지죠? 저는 설득됐습니다. 아, 참 멋있는 말이다. 진짜 의사로서만이 할 수 있는 해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슬기로운 거룩 생활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최선은 과연 무엇인가요? 단지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구분하는 것보다는 세상이라는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살아가는 수 있는가에 대한 좀 더 그런 우리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교육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주는 우리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최선은 최고 최의 선할 선이 아닌 깨끗할 선입니다. 저는 깨끗할 선을 이 최 뒤에 붙이고 싶어요. 깨끗할 선이라고도 하고요. 씻을 새라고도 합니다. 최선. 우리가 말하는 슬기로운 거룩 생활은 그걸 향한 최선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씻는 겁니다. 깨끗하게 해가는 것이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도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은 해도 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거룩의 이야기보다 세상 문화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컵 안에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구분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적 가치관과 올바른 기독교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단지 TV를 끊고 스마트폰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깨끗함의 기준, 우리가 갖고 있는 윤리적 기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적 가치관의 기준으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어떤 것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올바르게 거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 의식에 대한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거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확실한 우리의 기준을 다듬는 거라고 하면 좋을까요? 좀 더 확실한 우리의 기준을 다듬는 것. 우리가 가장 우선시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세계관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계속 부어주는 겁니다. 계속 부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좀 더 성결해지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컵 속의 물이 점점 투명해지는 시간들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것이 성결을 이루어가는 삶, 곧 거룩해지는 삶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저희는 슬기로운 거룩 생활을 이루어 나가야 할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올바른 기준들을 갖고 슬기로운 거룩 생활을 이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정민식 목사였습니다.